저랑 연배가 비슷한 뭐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에게서 종종 듣는 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중학생으로 다시 제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막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적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왜 더 많이 하는가 하니까, 저는 요즘에 이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이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뭐 뭐든지 찾아서 공부하고 또 책 구해서 읽고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말씀 공부를 혼자서 할 때면 그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이 말로 다 못해요. 제가 저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니까, 저는 공부의 즐거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했지만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의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뭐 고마운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시지만, 한 가지 제가 진짜 섭섭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이르기까지 공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또 뭐 성적 나쁘면은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러는 선생님은 계셨지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참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 눈 감아야 돼, 성경 외웠니?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또 강요하는 선생님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안 계세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강요만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는 하여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그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청년주일로 저희들이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좀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왕에 나는 이력서에다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즐겁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의 문제 아닙니까? 공부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는 것처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해드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또 피조물의 자리에 잘 정립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부터 해야지만 가능한 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예언서가 그게 에스겔서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얼마나 장황하게 열거해 놓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8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적이 8장 내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치명적인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불쑥 떠오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었던 인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전혀 우상 숭배와는 담쌓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 중에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해도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왕이라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막 왕의 체면에 뭐 다 집어던지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그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그 백성들을 보는 데서 그렇게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내거는, 그래 보니까 이때 춘 다윗의 춤이 이게 막춤이래요. 막춤. 요즘에 그 단풍놀이 갈 때 차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춤, 그 다윗이 이런 막춤을 추고 이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왕이 차통머리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6장 21절을 세 번 읽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왕으로 채통을 지켜야죠. 그 백성들 앞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위신과 체면으로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찬양할 때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 용솟음치는가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도 다윗이 썼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것 좀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뭐 부장이라고 과장이라고 또 사장이라고 그 체면 때문에 그 누르는 게 많은 이 사회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은 뭐 회장, 부장, 사장, 사원, 대리 이런 거 하나도 다 필요 없고 계급 다 떼내고 서로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년을 내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선생님도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다고, 그게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공부해 왔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하냐고요. 오늘 청년주일로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왜 못 전하는지를 좀 자각하고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막 오늘 예배의 기쁨을 한번 회복시켜 보자는 거예요.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엿새 동안의 상한 마음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입을 덮어 쓰고 있던 한 주간이었는데 나 월요일부터 다시 내가 이제 구식 힘을 좀 써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지만 이제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매주마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한술 더 떠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더 좀 잘 실감나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옆방에서 그 히터 켜놓고 혹은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바람을 누리면서 이런 걸 제가 썼으면요, 이건 문학이에요, 문학. 우리 담임 목사님 문장력이 좋아.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낼까?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실제로 지금 순교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져서 용기가 생기고 죽음 앞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길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그 즐거운 신앙 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맥락에서 정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회복해야 돼. 일편단심. 19절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많은 그 주석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 뭔지를 해석을 했는데요, 진짜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한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해방되고 통일이 돼가지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차원의 한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 해석을 보면서 그 이한 두굿 교수라는 분의 분석을 보면서 이게 문맥적으로 이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여기 나오는 한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상호 합의를 뜻하기보다는 그 내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나뉘지 않는 충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집사님하고 저하고 회복이 돼서 한마음 되는 차원의 뜻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갈려있는, 이게 그 문맥으로 봤을 때 그 해석이 옳다고 보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는 우상도 섬겨가지고 지금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이런 가슴 아픈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니들 안에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처럼 어떤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쾌락의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방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단속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제 그 외도하시는 남자분들을 만나보면 남자 대 남자로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비록 바람을 폈지만 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난 지금 바람을 피우는 이 순간에도 내 아내를 난 정말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그 눈빛이 그게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믿어요. 진짜 이분이 아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제가 충고해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알겠는데요, 진짜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일편단심, 나머지 여자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한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야만 그게 회복이 가능한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9절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그 찬란한 세상의 그 문화 유혹 앞에서 그거 다 떨쳐내고 한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딱 보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한 지 한 달 되시구나. 저분은 2년? 그 15년짜리 졸고 있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국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식는다는 거. 이 주옥 같은 표현이네. 그래서 우리는요 불철주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게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이 각도로 기록하고 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그렇게 한 사건을 다르게 펼쳐놓은 게 사복음서인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의 예수님 말씀을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기록한 마태복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는 선물도 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로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도 귀하고, 머리 나쁜 아들이 머리 좋아져 좋은 대학 가는 선물도 필요하고, 각양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 성령의 충만하심, 이게 니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걸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하는가 보세요. 10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뭘 구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걸 이렇게 애타게 구하느냐? 그 다음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 왕이고 뭐고 뭐 산의 진미를 먹고 자시고 뭐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뭐 과장된 소문 많이 나가고 내가 뭐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 죽을 것 같으면 이까지 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나서 뭐 이 자리가 행복하고 나부터 행복하고 뭐 청년들이 뭐 행복하고 그래야지 뭐 나부터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뭐 내 청년들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다윗이 그 얘기예요. 죄 짓고 났더니 뭐 그것 때문에 쫓아내는 사람도 없고 왕자리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만 뭐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그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구하는 게 성령님을 구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대, 방언을. 성령 충만하면 통변을 한대, 세상에. 성령 충만하면 병이 떠나간대,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긴대. 이래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기능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짜 두려웠습니다. 총각 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막 얼마나 저는 일편단심하고 거리가 먼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도 좋아했다가 저 여자도 좋아했다가, 그리고 또 진짜 놀라운 능력은 또 두 여자도 동시에 좋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양다리 걸쳤다가 그냥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게 전데, 이게 내가 이제 오늘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여자만 내가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런 걸 오픈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을 딱 해가지고 한 몇 달 막 너무 좋다가 이제 또 막 그것도 뭐 어느 여자가 좋아지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걱정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또 이 목회를 하면은 뭐 교회에 뭐 여성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막 하여튼 막 어디 가도 아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행기를 타도 이찬수 목사님, 또 뭐 기차를 타도 목사님, 뭐 LA 가도 뭐 목사님. 주로 이제 또 다 연세가 드신 여자들이라서 뭐 그렇게 유혹은 안 되는데 세상에 막 저를 에워싸고 있는 게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될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제 아내 말고 어떤 여자에게라도 잠깐이라도 마음 준 적이 없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막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도 예쁘고 그러면 이거 뭐 참느라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제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여자들이 뱀처럼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끔씩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대놓고 뭐 그 나를 뭐 목사로 하나 무슨 뭐 삐끼로 하나, 그런 여자들이 가끔씩 있지만요, 막 뱀처럼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겉은 너무너무 예쁘게 지장을 했지만 나 죽이려고 온 다윗 앞에 선 골리앗 같이 보여요. 그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일생의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 뭐 방언 좀 하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도요, 계속 내 마음에 저를 잘 아니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그냥 남편을 모시고 오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기대를 하고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 구했던 게, 그래서 이 찬양은요 아예 파란 글씨로 해놓고 그 원고에다가 써놨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목소리가 다 떨려요.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라고 설교할 때 성령님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 귀에 으라고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이게 무슨 강연회도 아니고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년 세세미 축제하는 동안에 이번 2주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뭐 1배 반, 2배 더 많이 오셨고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제가 콜링 해놓고 제가 놀랐습니다. 뭐 한 절반쯤 일어나시더라고요. 세세미 축제 끝나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초청돼 오셨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다가 렌즈가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렌즈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광고도 했습니다. 아까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아침 7시 예배에 오셨어요. 7시 예배. 초청돼 오신 분이, 여러분 이렇게 낯선 데 오면은 경직되면은 감정이라는 건 편안해야 그게 눈물도 나고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낯선 곳에서 아침 7시에, 그래서 제가 아까 7시 예배에 광고했습니다. 그분 여기 와 계실 텐데 렌즈 값 내 물어드리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 같은 못난 종이 구해도요, 성령님은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청년 예배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 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지금 우리나라는요,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지금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는 세상입니까? 주차장에서 차 좀 빼달라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어깨 한번 마주쳤다고 갑자기 식칼을 갖고서 사람을 그냥 무차별로 찌르지를 않나? 저는요, 근래에요, 가장 가슴 아픈 기사 하나 읽었습니다. 머릿 기사가 이래요.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딸들의 절규. 뭔 기사가 이런 게 있나 들어봤더니요, 세상에 그 서울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칼로 난자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20년 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혼한 게 3년 됐는데 끈질기게 협박하다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아빠에 의해서 엄마가 살해당하고 그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그거예요.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전 처음에 누가 장난글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세 딸이 충동으로 쓴 것도 아니래요. 의논하고 마지가 그 대표로 썼대요. 24살 된 그 딸아이가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그 딸들이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만 되면 내가 니들 아빠 돼줄게,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싶어요. 연결을 좀 시켜주신다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눈물이 났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인간, 그 당사자,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들이 우리 아빠 사형시켜 주세요.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못하고 폭력을 힘삼고 그랬는데 결국에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굳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굳은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굳은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미운 마음도 생기고, 저도 운전하다가 이성을 잃을 때 있습니다. 화낼 때 있고, 창문 내려가지고 소리 지를 때 있고 있습니다. 저도 굳은 마음 생깁니다. 누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걸 내가 무슨 재간으로 막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굳은 마음이 어떻게 방치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의미하느냐, 20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익숙한 거는 다 굳어져요. 제가 처음에 사랑의 교회 가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진짜 구름 위에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입술로 저런 말씀이 선포되느냐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매 예배마다 드렸는데, 한 7, 8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건 익숙한 거는 굳어진다니까요. 은혜가 어떨 때는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 요새 이 말씀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건가? 그리고 옆을 쓱 보니까 웬걸 여전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어느새 내 마음이 익숙해져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 소원하지만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 또 청년 나이, 결혼하는 미혼들 대학부 청년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가 노리는 건 무리에서 이탈한 짐승이에요. 무리에서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그 고등부 그렇게 잘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그거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게 이번에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6개 기관이나 되는데 모두가 다 다음 주일날 이제 처음 방문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을 초청하려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그럴 찬스예요. 다음 주일날 대학부 가세요. 청년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셔야 돼요. 공동체로서 함께 무리를 이탈하면 영적으로 사자가 나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 성령을 갈망합니다. 굳어진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 성령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져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약속,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들을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를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분,